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장가이자 예술가로 손꼽히는 한 인물의 영적인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소동파. 북송시대를 대표하는 천재였지만 그 누구보다 자신의 지식과 재능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위대한 천재가 어떻게 자신의 지적 오만을 내려놓고 세상 만물 속에 깃든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로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관심 하나하나가 이 깊이 있는 가르침을 더 널리 퍼뜨리는 아름다운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온과 깨어남의 순간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소동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동파, 그의 본명은 소식입니다. 그는 아버지 소순, 동생 소철과 함께 삼소라 불리며 당송팔대가에 나란히 이름을 올린 위대한 문장가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시와 문장은 물론 서예와 그림에도 능통하여 무엇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그야말로 천재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글씨는 기품이 넘쳤고 그가 그린 고목괴석도라는 그림은 오늘날 수백억 원을 호가할 정도로 높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적벽부는 시대를 초월한 최고의 명문장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이처럼 세상의 모든 지식을 섭렵한 듯했던 소동파는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때로는 오만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는 만권의 책을 읽었지만 당대의 개혁가였던 왕안석의 신법에 대해서는 끝까지 비판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아 필화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할 말은 하고야 마는 그의 꼿꼿한 성정은 그의 철학과 지식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적 자부심은 그가 불교, 특히 선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경전의 논리보다는 직관적인 깨달음을 중시하는 선사들의 방식을 다소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글로 표현되지 않는 진리란 무엇인가? 그는 자신의 지성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그가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고 훗날 동파거사라 불리며 구도자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여러 선사들과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은 그가 천하의 선지식들을 시험해 보겠다며 한 선사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하 선지식들의 무게를 다는 저울이요. 그러자 선사는 대뜸할 하고 병력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리는 몇 근이나 나가는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소동파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식과 논리로는 도저히 답할 수 없는 질문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겸손을 배웠습니다. 이후 그는 여러 선사들을 찾아다니며 진정한 도가 무엇인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여산의 귀종사에 있는 불인 요원 선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사가 앉을 의자가 없으니 방바닥에 앉으라고 하자 소동파는 또다시 자신의 지혜를 뽐내고 싶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자가 없다면 스님의 사대를 잠시 빌려 앉아도 되겠습니까? 이는 몸 또한 실체가 없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이용한 일종의 선문답, 즉 법거량이었습니다. 그러자 선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의 사대가 본래 공한 것인데 거사의 사대는 어디에 앉으시겠소? 이 한마디에 소동파는 다시 한번 자신의 얕은 지식을 부끄러워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감상할 시가 태어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독림사의 상총 선사와의 만남에서 비롯됩니다. 소동파는 당대 최고의 선지식으로 이름 높던 상총 선사를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스님, 저에게 법을 설하여 주십시오. 상총 선사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산과들, 흐르는 물과 스치는 바람,
온 세상이 쉬지 않고 법을 설하고 있거늘 어찌하여 사람의 입을 빌린 설법만을 구하려 하는가? 감정이 없는 무정의 설법을 먼저 깨치고 오면 그때 내가 감정이 있는 유정의 설법을 들려주겠노라. 무정설법. 감정이 없는 존재, 즉 돌멩이나 나무, 시냇물 같은 것들이 어떻게 진리를 설할 수 있단 말인가? 소동파는 깊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질문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대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밤, 소동파는 말을 타고 숲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세차게 들려오는 계곡물 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번쩍하고 터져나왔습니다. 화련대오, 바로 위대한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붓을 들어 자신의 깨달음을 한 편의 시로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오도송, 즉 깨달음의 노래로 알려진 무정설법입니다. 이제 그 깊은 깨달음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개성변 시장광설 시냇물 소리가 바로 부처님의 장광설이요. 여기서 장광설이란 본래 부처님의 혀가 매우 길고 넓어 그 말씀이 막힘없이 진리를 설파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부처님의 위대한 설법, 법문을 뜻하는 말이죠. 소동파는 밤새 그의 귓가를 울리던 시냇물 소리가 바로 그 어떤 위대한 스승의 설법보다도 더 심오한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설법이란 부처님이나 예수님처럼 위대한 성인 혹은 지혜로운 스승의 입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정설법입니다. 하지만 소동파는 이제 의식도 감정도 없는 저 시냇물이 바로 무생물이 진리를 설하고 있음을 온몸으로 체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정설법의 경지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담장의 기왓장이나 자갈도 법을 설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진리의 다른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구절입니다. 산새끼 비청정신 산빛이 어찌 청정법신 아니겠는가? 첫 구절이 청각을 통해 깨달음을 노래했다면 두 번째 구절은 시각을 통해 그 깨달음을 심화시킵니다. 어둠이 걷히고 아침이 밝아오자 그의 눈앞에 펼쳐진 산의 장엄한 모습, 그 푸르고 깊은 산의 빛깔이 어찌 부처님의 청정법신이 아니겠냐고 그는 노래합니다. 청정법신이란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세 가지 몸, 즉 법신, 보신, 화신 중 으뜸이 되는 몸으로 진리 그 자체를 인격화한 것을 말합니다. 특정한 형태나 모습이 없는 우주적 진리의 본체를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부릅니다. 소동파는 눈앞의 저 산의 모습이 바로 그 진리의 몸, 부처님의 본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본 것입니다. 시냇물 소리에서 진리를 들었고 산의 모습에서 진리를 본 것입니다. 삼라만상 모두가 부처님의 다른 이름임을 깨달은 순간입니다. 세 번째 구절입니다. 야래 84,000개 밤새들은 84,000 법문을 깨달음의 기쁨 속에서 밤을 지새운 소동파. 그가 밤새 시냇물과 산으로부터 들은 법문은 84,000가지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84,000이라는 숫자는 불교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인간의 번뇌가 84,000가지요. 그 번뇌를 없애는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84,000 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연의 소리와 모습을 통해 우주의 모든 진리를 남김없이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구절입니다. 타이려와 거사인 훗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어 보일꼬? 이 마지막 구절이야말로 소동파의 깨달음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그는 자신만의 깨달음에 만족하며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진리를, 이 환희를
아직 어둠 속에서 헤매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홀로 열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전까지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위대한 서원.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보살도의 실천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개인의 해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무한한 자비심으로 이어져야 함을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는 말이나 글로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말해줄까가 아니라 어떻게 들어 보일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말과 글의 한계를 넘어 삶 그 자체로, 존재 그 자체로 이 진리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지은 소동파는 상총선사를 다시 찾아가 자신의 깨달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한 선사는 이 시를 듣고 이렇게 평했다고 합니다. 소동파는 아직 문 밖에 서 있구나. 말이 너무 많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는 시냇물 소리나 산의 빛깔과 같은 언어와 개념마저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노자가 도덕경 첫 구절에서 도가도 비상도, 즉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소동파는 이 지적을 통해 다시 한번 수행의 길로 나아갔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여정은 지식의 정점에 섰던 한 천재가 그 지식을 넘어선 더 큰 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지식이 멈추는 곳에서 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그의 삶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소동파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편의 아름다운 시를 감상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혹시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에만 얽매여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들려주는 무정설법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시냇물 소리에서, 푸른 산의 빛깔에서, 스치는 바람결에서,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평범한 사물들 속에서 우주의 깊은 진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고요한 설법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장가이자 예술가로 손꼽히는 한 인물의 영적인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소동파. 북송시대를 대표하는 천재였지만 그 누구보다 자신의 지식과 재능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위대한 천재가 어떻게 자신의 지적 오만을 내려놓고 세상 만물 속에 깃든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로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관심 하나하나가 이 깊이 있는 가르침을 더 널리 퍼뜨리는 아름다운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온과 깨어남의 순간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소동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동파, 그의 본명은 소식입니다. 그는 아버지 소순, 동생 소철과 함께 삼소라 불리며 당송팔대가에 나란히 이름을 올린 위대한 문장가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시와 문장은 물론 서예와 그림에도 능통하여 무엇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그야말로 천재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글씨는 기품이 넘쳤고 그가 그린 고목괴석도라는 그림은 오늘날 수백억 원을 호가할 정도로 높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적벽부는 시대를 초월한 최고의 명문장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이처럼 세상의 모든 지식을 섭렵한 듯했던 소동파는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때로는 오만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는 만권의 책을 읽었지만 당대의 개혁가였던 왕안석의 신법에 대해서는 끝까지 비판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아 필화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할 말은 하고야 마는 그의 꼿꼿한 성정은 그의 철학과 지식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적 자부심은 그가 불교, 특히 선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경전의 논리보다는 직관적인 깨달음을 중시하는 선사들의 방식을 다소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글로 표현되지 않는 진리란 무엇인가? 그는 자신의 지성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그가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고 훗날 동파거사라 불리며 구도자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여러 선사들과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은 그가 천하의 선지식들을 시험해 보겠다며 한 선사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하 선지식들의 무게를 다는 저울이요. 그러자 선사는 대뜸할 하고 병력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리는 몇 근이나 나가는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소동파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식과 논리로는 도저히 답할 수 없는 질문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겸손을 배웠습니다. 이후 그는 여러 선사들을 찾아다니며 진정한 도가 무엇인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여산의 귀종사에 있는 불인 요원 선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사가 앉을 의자가 없으니 방바닥에 앉으라고 하자 소동파는 또다시 자신의 지혜를 뽐내고 싶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자가 없다면 스님의 사대를 잠시 빌려 앉아도 되겠습니까? 이는 몸 또한 실체가 없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이용한 일종의 선문답, 즉 법거량이었습니다. 그러자 선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의 사대가 본래 공한 것인데 거사의 사대는 어디에 앉으시겠소? 이 한마디에 소동파는 다시 한번 자신의 얕은 지식을 부끄러워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감상할 시가 태어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독림사의 상총선사와의 만남에서 비롯됩니다. 소동파는 당대 최고의 선지식으로 이름 높던 상총선사를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스님, 저에게 법을 설하여 주십시오. 상총선사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산과들, 흐르는 물과 스치는 바람, 온 세상이 쉬지 않고 법을 설하고 있거늘 어찌하여 사람의 입을 빌린 설법만을 구하려 하는가? 감정이 없는 무정의 설법을 먼저 깨치고 오면 그때 내가 감정이 있는 유정의 설법을 들려주겠노라. 무정설법. 감정이 없는 존재, 즉 돌멩이나 나무, 시냇물 같은 것들이 어떻게 진리를 설할 수 있단 말인가? 소동파는 깊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질문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대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밤 소동파는 말을 타고 숲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세차게 들려오는 계곡물 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번쩍하고 터져나왔습니다. 화련대오, 바로 위대한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붓을 들어 자신의 깨달음을 한 편의 시로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오도송, 즉 깨달음의 노래로 알려진 무정설법입니다. 이제 그 깊은 깨달음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개성변 시장광설 시냇물 소리가 바로 부처님의 장광설이요. 여기서 장광설이란 본래 부처님의 혀가 매우 길고 넓어 그 말씀이 막힘없이 진리를 설파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부처님의 위대한 설법, 법문을 뜻하는 말이죠. 소동파는 밤새 그의 귓가를 울리던 시냇물 소리가 바로 그 어떤 위대한 스승의 설법보다도 더 심오한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설법이란 부처님이나 예수님처럼 위대한 성인 혹은 지혜로운 스승의 입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정설법입니다. 하지만 소동파는 이제 의식도 감정도 없는 저 시냇물이 바로 무생물이 진리를 설하고 있음을 온몸으로 체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정설법의 경지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담장의 기왓장이나 자갈도 법을 설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진리의 다른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구절입니다. 산새끼 비청정신 산빛이 어찌 청정법신 아니겠는가? 첫 구절이 청각을 통해 깨달음을 노래했다면 두 번째 구절은 시각을 통해 그 깨달음을 심화시킵니다. 어둠이 걷히고 아침이 밝아오자 그의 눈앞에 펼쳐진 산의 장엄한 모습, 그 푸르고 깊은 산의 빛깔이 어찌 부처님의 청정법신이 아니겠냐고 그는 노래합니다. 청정법신이란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세 가지 몸, 즉 법신, 보신, 화신 중 으뜸이 되는 몸으로 진리 그 자체를 인격화한 것을 말합니다. 특정한 형태나 모습이 없는 우주적 진리의 본체를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부릅니다. 소동파는 눈앞의 저 산의 모습이 바로 그 진리의 몸, 부처님의 본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본 것입니다. 시냇물 소리에서 진리를 들었고 산의 모습에서 진리를 본 것입니다. 삼라만상 모두가 부처님의 다른 이름임을 깨달은 순간입니다. 세 번째 구절입니다. 야래 84,000개 밤새들은 84,000 법문을 깨달음의 기쁨 속에서 밤을 지새운 소동파. 그가 밤새 시냇물과 산으로부터 들은 법문은 84,000가지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84,000이라는 숫자는 불교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인간의 번뇌가 84,000가지여 그 번뇌를 없애는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84,000 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연의 소리와 모습을 통해 우주의 모든 진리를 남김없이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구절입니다. 타이려하거사인 훗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어 보일꼬? 이 마지막 구절이야말로 소동파의 깨달음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그는 자신만의 깨달음에 만족하며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진리를, 이 환희를 아직 어둠 속에서 헤매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홀로 열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전까지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위대한 서원.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보살도의 실천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개인의 해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무한한 자비심으로 이어져야 함을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는 말이나 글로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말해줄까가 아니라 어떻게 들어 보일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말과 글의 한계를 넘어 삶 그 자체로, 존재 그 자체로 이 진리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지은 소동파는 상총선사를 다시 찾아가 자신의 깨달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한 선사는 이 시를 듣고 이렇게 평했다고 합니다. 소동파는 아직 문 밖에 서 있구나. 말이 너무 많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는 시냇물 소리나 산의 빛깔과 같은 언어와 개념마저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노자가 도덕경 첫 구절에서 도가도 비상도, 즉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소동파는 이 지적을 통해 다시 한번 수행의 길로 나아갔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여정은 지식의 정점에 섰던 한 천재가 그 지식을 넘어선 더 큰 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지식이 멈추는 곳에서 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그의 삶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소동파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편의 아름다운 시를 감상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혹시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에만 얽매여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들려주는 무정설법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시냇물 소리에서, 푸른 산의 빛깔에서, 스치는 바람결에서,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평범한 사물들 속에서 우주의 깊은 진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고요한 설법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장가이자 예술가로 손꼽히는 한 인물의 영적인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소동파. 북송시대를 대표하는 천재였지만 그 누구보다 자신의 지식과 재능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위대한 천재가 어떻게 자신의 지적 오만을 내려놓고 세상 만물 속에 깃든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로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관심 하나하나가 이 깊이 있는 가르침을 더 널리 퍼뜨리는 아름다운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온과 깨어남의 순간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소동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동파, 그의 본명은 소식입니다. 그는 아버지 소순, 동생 소철과 함께 삼소라 불리며 당송팔대가에 나란히 이름을 올린 위대한 문장가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시와 문장은 물론 서예와 그림에도 능통하여 무엇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그야말로 천재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글씨는 기품이 넘쳤고 그가 그린 고목괴석도라는 그림은 오늘날 수백억 원을 호가할 정도로 높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적벽부는 시대를 초월한 최고의 명문장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이처럼 세상의 모든 지식을 섭렵한 듯했던 소동파는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때로는 오만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는 만권의 책을 읽었지만 당대의 개혁가였던 왕안석의 신법에 대해서는 끝까지 비판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아 필화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할 말은 하고야 마는 그의 꼿꼿한 성정은 그의 철학과 지식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적 자부심은 그가 불교, 특히 선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경전의 논리보다는 직관적인 깨달음을 중시하는 선사들의 방식을 다소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글로 표현되지 않는 진리란 무엇인가? 그는 자신의 지성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그가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고 훗날 동파거사라 불리며 구도자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여러 선사들과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은 그가 천하의 선지식들을 시험해 보겠다며 한 선사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하 선지식들의 무게를 다는 저울이요. 그러자 선사는 대뜸할 하고 병력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리는 몇 근이나 나가는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소동파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식과 논리로는 도저히 답할 수 없는 질문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겸손을 배웠습니다. 이후 그는 여러 선사들을 찾아다니며 진정한 도가 무엇인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여산의 귀종사에 있는 불인 요원 선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사가 앉을 의자가 없으니 방바닥에 앉으라고 하자
소동파는 또다시 자신의 지혜를 뽐내고 싶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자가 없다면 스님의 사대를 잠시 빌려 앉아도 되겠습니까? 이는 몸 또한 실체가 없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이용한 일종의 선문답, 즉 법거량이었습니다. 그러자 선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의 사대가 본래 공한 것인데 거사의 사대는 어디에 앉으시겠소? 이 한마디에 소동파는 다시 한번 자신의 얕은 지식을 부끄러워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감상할 시가 태어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독림사의 상총선사와의 만남에서 비롯됩니다. 소동파는 당대 최고의 선지식으로 이름 높던 상총선사를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스님, 저에게 법을 설하여 주십시오. 상총선사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산과들, 흐르는 물과 스치는 바람, 온 세상이 쉬지 않고 법을 설하고 있거늘 어찌하여 사람의 입을 빌린 설법만을 구하려 하는가? 감정이 없는 무정의 설법을 먼저 깨치고 오면 그때 내가 감정이 있는 유정의 설법을 들려주겠노라. 무정설법. 감정이 없는 존재, 즉 돌멩이나 나무, 시냇물 같은 것들이 어떻게 진리를 설할 수 있단 말인가? 소동파는 깊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질문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대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밤, 소동파는 말을 타고 숲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세차게 들려오는 계곡물 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번쩍하고 터져나왔습니다. 화련대오, 바로 위대한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붓을 들어 자신의 깨달음을 한 편의 시로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오도송, 즉 깨달음의 노래로 알려진 무정설법입니다. 이제 그 깊은 깨달음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개성변 시장광설 시냇물 소리가 바로 부처님의 장광설이요. 여기서 장광설이란 본래 부처님의 혀가 매우 길고 넓어 그 말씀이 막힘없이 진리를 설파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부처님의 위대한 설법, 법문을 뜻하는 말이죠. 소동파는 밤새 그의 귓가를 울리던 시냇물 소리가 바로 그 어떤 위대한 스승의 설법보다도 더 심오한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설법이란 부처님이나 예수님처럼 위대한 성인 혹은 지혜로운 스승의 입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정설법입니다. 하지만 소동파는 이제 의식도 감정도 없는 저 시냇물이 바로 무생물이 진리를 설하고 있음을 온몸으로 체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정설법의 경지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담장의 기왓장이나 자갈도 법을 설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진리의 다른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구절입니다. 산새끼 비청정신 산빛이 어찌 청정법신 아니겠는가? 첫 구절이 청각을 통해 깨달음을 노래했다면 두 번째 구절은 시각을 통해 그 깨달음을 심화시킵니다. 어둠이 걷히고 아침이 밝아오자 그의 눈앞에 펼쳐진 산의 장엄한 모습, 그 푸르고 깊은 산의 빛깔이 어찌 부처님의 청정법신이 아니겠냐고 그는 노래합니다. 청정법신이란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세 가지 몸, 즉 법신, 보신, 화신 중 으뜸이 되는 몸으로 진리 그 자체를 인격화한 것을 말합니다. 특정한 형태나 모습이 없는 우주적 진리의 본체를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부릅니다. 소동파는 눈앞의 저 산의 모습이 바로 그 진리의 몸, 부처님의 본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본 것입니다. 시냇물 소리에서 진리를 들었고 산의 모습에서 진리를 본 것입니다. 삼라만상 모두가 부처님의 다른 이름임을 깨달은 순간입니다. 세 번째 구절입니다. 야래 84,000개 밤새들은 84,000 법문을
깨달음의 기쁨 속에서 밤을 지새운 소동파. 그가 밤새 시냇물과 산으로부터 들은 법문은 84,000가지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84,000이라는 숫자는 불교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인간의 번뇌가 84,000가지요. 그 번뇌를 없애는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84,000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연의 소리와 모습을 통해 우주의 모든 진리를 남김없이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구절입니다. 타이려하거사인 훗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어 보일꼬? 이 마지막 구절이야말로 소동파의 깨달음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그는 자신만의 깨달음에 만족하며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진리를, 이 환희를 아직 어둠 속에서 헤매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홀로 열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전까지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위대한 서원.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보살도의 실천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개인의 해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무한한 자비심으로 이어져야 함을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는 말이나 글로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말해줄까가 아니라 어떻게 들어 보일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말과 글의 한계를 넘어 삶 그 자체로, 존재 그 자체로 이 진리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지은 소동파는 상총선사를 다시 찾아가 자신의 깨달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한 선사는 이 시를 듣고 이렇게 평했다고 합니다. 소동파는 아직 문 밖에 서 있구나. 말이 너무 많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는 시냇물 소리나 산의 빛깔과 같은 언어와 개념마저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노자가 도덕경 첫 구절에서 도가도 비상도, 즉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소동파는 이 지적을 통해 다시 한번 수행의 길로 나아갔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여정은 지식의 정점에 섰던 한 천재가 그 지식을 넘어선 더 큰 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지식이 멈추는 곳에서 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그의 삶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소동파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편의 아름다운 시를 감상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혹시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에만 얽매여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들려주는 무정설법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시냇물 소리에서, 푸른 산의 빛깔에서, 스치는 바람결에서,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평범한 사물들 속에서 우주의 깊은 진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고요한 설법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장가이자 예술가로 손꼽히는 한 인물의 영적인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소동파. 북송시대를 대표하는 천재였지만 그 누구보다 자신의 지식과 재능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위대한 천재가 어떻게 자신의 지적 오만을 내려놓고 세상 만물 속에 깃든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로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관심 하나하나가 이 깊이 있는 가르침을 더 널리 퍼뜨리는 아름다운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온과 깨어남의 순간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소동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동파, 그의 본명은 소식입니다. 그는 아버지 소순, 동생 소철과 함께 삼소라 불리며 당송팔대가에 나란히 이름을 올린 위대한 문장가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시와 문장은 물론 서예와 그림에도 능통하여 무엇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그야말로 천재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글씨는 기품이 넘쳤고 그가 그린 고목괴석도라는 그림은 오늘날 수백억 원을 호가할 정도로 높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적벽부는 시대를 초월한 최고의 명문장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이처럼 세상의 모든 지식을 섭렵한 듯했던 소동파는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때로는 오만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는 만권의 책을 읽었지만 당대의 개혁가였던 왕안석의 신법에 대해서는 끝까지 비판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아 필화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할 말은 하고야 마는 그의 꼿꼿한 성정은 그의 철학과 지식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적 자부심은 그가 불교, 특히 선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경전의 논리보다는 직관적인 깨달음을 중시하는 선사들의 방식을 다소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글로 표현되지 않는 진리란 무엇인가? 그는 자신의 지성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그가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고 훗날 동파거사라 불리며 구도자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여러 선사들과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은 그가 천하의 선지식들을 시험해 보겠다며 한 선사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하 선지식들의 무게를 다는 저울이요. 그러자 선사는 대뜸할 하고 병력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리는 몇 근이나 나가는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소동파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식과 논리로는 도저히 답할 수 없는 질문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겸손을 배웠습니다. 이후 그는 여러 선사들을 찾아다니며 진정한 도가 무엇인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여산의 귀종사에 있는 불인 요원 선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사가 앉을 의자가 없으니 방바닥에 앉으라고 하자 소동파는 또다시 자신의 지혜를 뽐내고 싶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자가 없다면 스님의 사대를 잠시 빌려 앉아도 되겠습니까? 이는 몸 또한 실체가 없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이용한 일종의 선문답, 즉 법거량이었습니다. 그러자 선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의 사대가 본래 공한 것인데 거사의 사대는 어디에 앉으시겠소? 이 한마디에 소동파는 다시 한번 자신의 얕은 지식을 부끄러워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감상할 시가 태어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독림사의 상총 선사와의 만남에서 비롯됩니다. 소동파는 당대 최고의 선지식으로 이름 높던 상총 선사를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스님, 저에게 법을 설하여 주십시오. 상총 선사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산과들, 흐르는 물과 스치는 바람, 온 세상이 쉬지 않고 법을 설하고 있거늘 어찌하여 사람의 입을 빌린 설법만을 구하려 하는가? 감정이 없는 무정의 설법을 먼저 깨치고 오면 그때 내가 감정이 있는 유정의 설법을 들려주겠노라. 무정설법. 감정이 없는 존재, 즉 돌멩이나 나무, 시냇물 같은 것들이 어떻게 진리를 설할 수 있단 말인가? 소동파는 깊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질문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대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밤, 소동파는 말을 타고 숲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세차게 들려오는 계곡물 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번쩍하고 터져나왔습니다. 화련대오, 바로 위대한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붓을 들어 자신의 깨달음을 한 편의 시로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오도송, 즉 깨달음의 노래로 알려진 무정설법입니다. 이제 그 깊은 깨달음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개성변 시장광설 시냇물 소리가 바로 부처님의 장광설이요. 여기서 장광설이란 본래 부처님의 혀가 매우 길고 넓어 그 말씀이 막힘없이 진리를 설파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부처님의 위대한 설법, 법문을 뜻하는 말이죠. 소동파는 밤새 그의 귓가를 울리던 시냇물 소리가 바로 그 어떤 위대한 스승의 설법보다도 더 심오한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설법이란 부처님이나 예수님처럼 위대한 성인 혹은 지혜로운 스승의 입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정설법입니다. 하지만 소동파는 이제 의식도 감정도 없는 저 시냇물이 바로 무생물이 진리를 설하고 있음을 온몸으로 체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정설법의 경지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담장의 기왓장이나 자갈도 법을 설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진리의 다른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구절입니다. 산새끼 비청정신 산빛이 어찌 청정법신 아니겠는가? 첫 구절이 청각을 통해 깨달음을 노래했다면 두 번째 구절은 시각을 통해 그 깨달음을 심화시킵니다. 어둠이 걷히고 아침이 밝아오자 그의 눈앞에 펼쳐진 산의 장엄한 모습, 그 푸르고 깊은 산의 빛깔이 어찌 부처님의 청정법신이 아니겠냐고 그는 노래합니다. 청정법신이란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세 가지 몸, 즉 법신, 보신, 화신 중 으뜸이 되는 몸으로 진리 그 자체를 인격화한 것을 말합니다. 특정한 형태나 모습이 없는 우주적 진리의 본체를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부릅니다. 소동파는 눈앞의 저 산의 모습이 바로 그 진리의 몸, 부처님의 본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본 것입니다. 시냇물 소리에서 진리를 들었고 산의 모습에서 진리를 본 것입니다. 삼라만상 모두가 부처님의 다른 이름임을 깨달은 순간입니다. 세 번째 구절입니다. 야래 84,000개 밤새들은 84,000 법문을 깨달음의 기쁨 속에서 밤을 지새운 소동파. 그가 밤새 시냇물과 산으로부터 들은 법문은 84,000가지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84,000이라는 숫자는 불교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인간의 번뇌가 84,000가지요. 그 번뇌를 없애는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84,000 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연의 소리와 모습을 통해 우주의 모든 진리를 남김없이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구절입니다. 타이려하거사인 훗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어 보일꼬? 이 마지막 구절이야말로 소동파의 깨달음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그는 자신만의 깨달음에 만족하며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진리를, 이 환희를 아직 어둠 속에서 헤매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홀로 열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전까지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위대한 서원.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보살도의 실천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개인의 해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무한한 자비심으로 이어져야 함을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는 말이나 글로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말해줄까가 아니라 어떻게 들어 보일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말과 글의 한계를 넘어 삶 그 자체로, 존재 그 자체로 이 진리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지은 소동파는 상총선사를 다시 찾아가 자신의 깨달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한 선사는 이 시를 듣고 이렇게 평했다고 합니다. 소동파는 아직 문 밖에 서 있구나. 말이 너무 많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는 시냇물 소리나 산의 빛깔과 같은 언어와 개념마저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노자가 도덕경 첫 구절에서 도가도 비상도, 즉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소동파는 이 지적을 통해 다시 한번 수행의 길로 나아갔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여정은 지식의 정점에 섰던 한 천재가 그 지식을 넘어선 더 큰 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지식이 멈추는 곳에서 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그의 삶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소동파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편의 아름다운 시를 감상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혹시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에만 얽매여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들려주는 무정설법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시냇물 소리에서, 푸른 산의 빛깔에서, 스치는 바람결에서,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평범한 사물들 속에서 우주의 깊은 진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고요한 설법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장가이자 예술가로 손꼽히는 한 인물의 영적인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소동파. 북송시대를 대표하는 천재였지만 그 누구보다 자신의 지식과 재능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위대한 천재가 어떻게 자신의 지적 오만을 내려놓고 세상 만물 속에 깃든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로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관심 하나하나가 이 깊이 있는 가르침을 더 널리 퍼뜨리는 아름다운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온과 깨어남의 순간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소동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동파, 그의 본명은 소식입니다. 그는 아버지 소순, 동생 소철과 함께 삼소라 불리며 당송팔대가에 나란히 이름을 올린 위대한 문장가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시와 문장은 물론 서예와 그림에도 능통하여 무엇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그야말로 천재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글씨는 기품이 넘쳤고 그가 그린 고목괴석도라는 그림은 오늘날 수백억 원을 호가할 정도로 높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적벽부는 시대를 초월한 최고의 명문장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이처럼 세상의 모든 지식을 섭렵한 듯했던 소동파는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때로는 오만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는 만권의 책을 읽었지만 당대의 개혁가였던 왕안석의 신법에 대해서는 끝까지 비판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아 필화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할 말은 하고야 마는 그의 꼿꼿한 성정은 그의 철학과 지식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적 자부심은 그가 불교, 특히 선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경전의 논리보다는 직관적인 깨달음을 중시하는 선사들의 방식을 다소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글로 표현되지 않는 진리란 무엇인가? 그는 자신의 지성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그가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고 훗날 동파거사라 불리며 구도자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여러 선사들과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은 그가 천하의 선지식들을 시험해 보겠다며 한 선사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하 선지식들의 무게를 다는 저울이요. 그러자 선사는 대뜸할 하고 병력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리는 몇 근이나 나가는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소동파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식과 논리로는 도저히 답할 수 없는 질문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겸손을 배웠습니다. 이후 그는 여러 선사들을 찾아다니며 진정한 도가 무엇인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여산의 귀종사에 있는 불인 요원 선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사가 앉을 의자가 없으니 방바닥에 앉으라고 하자 소동파는 또다시 자신의 지혜를 뽐내고 싶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자가 없다면 스님의 사대를 잠시 빌려 앉아도 되겠습니까? 이는 몸 또한 실체가 없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이용한 일종의 선문답, 즉 법거량이었습니다. 그러자 선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의 사대가 본래 공한 것인데 거사의 사대는 어디에 앉으시겠소? 이 한마디에 소동파는 다시 한번 자신의 얕은 지식을 부끄러워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감상할 시가 태어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독림사의 상총 선사와의 만남에서 비롯됩니다. 소동파는 당대 최고의 선지식으로 이름 높던 상총 선사를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스님, 저에게 법을 설하여 주십시오. 상총 선사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산과들, 흐르는 물과 스치는 바람, 온 세상이 쉬지 않고 법을 설하고 있거늘 어찌하여 사람의 입을 빌린 설법만을 구하려 하는가? 감정이 없는 무정의 설법을 먼저 깨치고 오면 그때 내가 감정이 있는 유정의 설법을 들려주겠노라. 무정설법. 감정이 없는 존재, 즉 돌멩이나 나무, 시냇물 같은 것들이 어떻게 진리를 설할 수 있단 말인가? 소동파는 깊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질문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대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밤, 소동파는 말을 타고 숲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세차게 들려오는 계곡물 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번쩍하고 터져나왔습니다. 화련대오, 바로 위대한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붓을 들어 자신의 깨달음을 한 편의 시로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오도송, 즉 깨달음의 노래로 알려진 무정설법입니다. 이제 그 깊은 깨달음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개성변 시장광설 시냇물 소리가 바로 부처님의 장광설이요. 여기서 장광설이란 본래 부처님의 혀가 매우 길고 넓어 그 말씀이 막힘없이 진리를 설파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부처님의 위대한 설법, 법문을 뜻하는 말이죠. 소동파는 밤새 그의 귓가를 울리던 시냇물 소리가 바로 그 어떤 위대한 스승의 설법보다도 더 심오한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설법이란 부처님이나 예수님처럼 위대한 성인 혹은 지혜로운 스승의 입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정설법입니다. 하지만 소동파는 이제 의식도 감정도 없는 저 시냇물이 바로 무생물이 진리를 설하고 있음을 온몸으로 체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정설법의 경지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담장의 기왓장이나 자갈도 법을 설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진리의 다른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구절입니다. 산새끼 비청정신 산빛이 어찌 청정법신 아니겠는가? 첫 구절이 청각을 통해 깨달음을 노래했다면 두 번째 구절은 시각을 통해 그 깨달음을 심화시킵니다. 어둠이 걷히고 아침이 밝아오자 그의 눈앞에 펼쳐진 산의 장엄한 모습, 그 푸르고 깊은 산의 빛깔이
어찌 부처님의 청정법신이 아니겠냐고 그는 노래합니다. 청정법신이란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세 가지 몸, 즉 법신, 보신, 화신 중 으뜸이 되는 몸으로 진리 그 자체를 인격화한 것을 말합니다. 특정한 형태나 모습이 없는 우주적 진리의 본체를 청정법신